자, 81페이지까지 읽었죠?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을 다하는 것이다? 사력을 다하는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다. 아까 죽을 힘 하다가 이 얘기까지 막 흘러갔죠? 내 몸을 의자에 묶을 정도로 공부하듯이 정말 그렇게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질로 승부가 안 되면 양으로 승부해라 말씀드렸죠? 질로 승부가 안 되면 양으로 승부해라.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루에 몇 편 정도 읽으세요? 한 번 읽을 때? 100번? 선생님 108번 대단하시다. 예.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원형이 되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신 대다라니 경, 줄여서 천수대비경이라고 있어요. 예, 이 천수대비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5번 읽어라 나와요. 몇 번 읽어라? 5번 읽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업장이 소멸한대요. 몇 번? 근데 나도 한 5번이 아니라 50번, 500번은, 5000번은 안 읽어봤지만 500번 이상을 읽어봤거든요. 평생 이제 중노릇 하면서 500번 이상 훨씬 넘게 제가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했겠죠. 그런데 내 업장이 소멸했는가, 내 소원이 다 성취됐는가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저한테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답이 딱 나왔죠. 어떤 마음으로 5번? 간절하게, 아무 번뇌망상 없이 완벽하게 5번을 읽으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을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묘장구 다라니 한 번 외울 때에도 생각이 어때요?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읽고 읽다 보면 나중에 무엇으로 쑥 들어간다? 삼매. 뭐라고요?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삼매. 사력을 다할 때 참 마음자리의 힘은 가장 힘차게 뻗어나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연여심, 육단심, 진여심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자, 여기 뒤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이중 연여심은 다가온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평소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평소에 우리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우리 마음 상태. 그래서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고, 점심시간이 지나가면 배가 고프고, 그렇죠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어머머 제발 어머 잘생겼다 야 말 걸어봐. 안 그래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렇게 어떠한 경계 대상의 인연 따라 일어나는 평상시에 그냥 마음을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 연여심. 육단심이 뭐냐? 억지로 쥐어짜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쥐어짜는 마음. 육단심은 만용을 부려 억지로 하는 것으로 보통 때는 일어나지 않다가 큰 욕심이 일면 생겨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심? 이건 깨달음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자리로서 진여심, 아주 특별한 때만 나타나게 된다. 쭉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떤 사람은 집에 불이 나자 자기 키보다 더 큰 장단지를 번쩍 들고 나왔는데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무슨 심? 육단심. 뒤에서 막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평소 같으면 넘을 수도 없던 담을 나 죽는다 해가지고 담을 펄쩍 뛰어넘는 거. 이게 무슨 심? 육단심. 자, 그런 거죠. 쥐어 짜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옛말에 욕심으로 하는 일은 보통 때보다 몇 배의 힘이 생긴다? 5배의 힘이 생긴다. 여러분, 평소에
삽질하라고 하면 1시간 삽질하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너 추가로 삽질할 때마다 얼마씩 더 쳐줄게 하면 갑자기 몸에 힘이 어때요? 힘이 확 솟구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00배를 했는데 1,500배 하다가 나 죽겠다고 쓰러진 사람한테 야, 1,500배 남았는데 지금부터 절 한 번씩 할 때마다 1,000원씩 줄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욕심으로 쥐어짜내는 마음. 몇 배의 힘이 생긴다? 5배의 힘이 생긴다.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1시간 앉혀놓고 기도하라고 할 때 막 온몸이 막 비틀리고 지루하고 짜증나는데 정말 다급하고 막 똥줄 타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을 앉아서라도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절로 나오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욕심으로 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 기도하여도 보통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기도해도 갚이가 있기는 있잖아요. 욕심으로 절을 해도 갚이가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진여심의 힘은 평소에는 느낄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이를 세속에서는 사력이라고들 한다. 사력.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다는 말은 바로 이 진여심과 관련되어 있다. 자, 무슨 심? 진여심. 근데 이제 사력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타스님께서 진여심이라는 비유를 드셨는데, 제가 공부한 불교 교리에 의하면 진여심은 원래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욕심이 떨어져 나간 맑고 깨끗한 본래 마음을 진여심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왕초보들에게 법문을 쉽게 하시려고 사력, 죽을 힘에 비유해서 진여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여심은 죽을 힘을 쓴다라는 마음과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원래 진여심의 뜻은 본래 맑고 깨끗한 참마음, 그런 깨달음의 마음을 진여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건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83페이지. 옛날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호랑이를 대하자 온몸의 털이 모두 곤두섰지만 순간적으로 그는 일념 속에 빠져들었다. 죽어서는 안 된다. 저놈에게 잡아먹힐 수는 없다. 찰나지간에 순식간에 그는 화살을 활에 매겨 활시위를 당겼다. 팍 하고 꽂히는 소리가 들려 정통으로 맞춘 줄 알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화살을 맞은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야, 화살을 맞았는데도 호랑이가 꿈쩍도 안 했대요. 그는 다시 화살을 날려 정통으로 맞췄지만 이번에도 호랑이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래서 다시 활시를 당겨서 모두 몇 방을 맞췄다? 3방을 맞췄다. 3방.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다. 거참 이상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벼랑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집으로 뛰었다. 그 다음 날 손에 무기를 든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서 보니 화살을 쏘았던 그 화살 맞은 호랑이가 있던 자리에 가보니까 마땅히 죽어 있어야 할 호랑이는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는 호랑이를 꼭 닮은 무엇이 서 있었다? 바윗돌이 서 있었다. 그 호랑이가 아니고 무엇을 잘못 본 거예요? 바윗돌을 호랑이로 알고 화살을 몇 방 쏜 거예요? 3방을 썼는데, 그리고 어젯밤 자기가 쏜 화살 3개가 거기에 바윗돌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야, 그거 참 이상하다. 어제 저녁 바위를 호랑이로 본 것은 내가 잘못 보았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화살이 저기에 박혔을까? 내 힘이 저렇게 세단 말인가? 그리고는 어제처럼 다시 화살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화살이 바위에 박히기는커녕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화살촉만
부러졌던 것이다. 바위가 진짜 호랑인지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쏜 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하나로 모으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정신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 화살 한 방 잘못 쏘면 저 호랑이한테 먹힌다라는 마음으로 온 정신, 온 힘, 죽을 힘을 당해서 세 방을 쐈는데 그게 어디에 박힌 거예요? 바윗돌에 박힌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해 가시죠? 이것이 바로 참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사력 십중배의 힘이다. 이를 기도에 적용시켜 생각해보라. 목숨이 달린 다급한 일이 있다면, 목숨처럼 소중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참 마음자리의 영원한 생명력, 무한한 능력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사력을 다한 기도. 바로 사력을 다한, 죽을 힘을 다한 기도를 하면 된다. 죽으면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력을 다하여 기도할 때 참 마음자리의 무한 능력이 분출되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응용하여 옛 스님들은 불전 3000배를 수십을 또는 수백일 동안 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절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야, 그렇다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할 정도로 해라는 뜻이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막 부처님 앞에서 온몸에 막 휘발유 뿌린 뒤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딱 기도해가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몸에 불을 붙이겠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짓 하기 있기 없기, 절대 없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간절하게, 꾸준하고 간절하게 해라. 알겠죠? 사실 저도 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는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덕이 있고 가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한 기도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저는 항상 불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혜롭게 해라. 어떻게 해라? 지혜롭게 하십시오. 알겠죠? 스님들께 법문 듣고 스님들께 여쭈어 보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3000배를 37일 동안, 제1공화국 시적 말기에 치안국장을 지낸 이 강학은 대구에서 태어났다. 공부를 열심히 하였던 그는 초창기 경찰대학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곧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눈에 띄어 30대 나이에 치안국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대덕화 보살은 불심이 지극히 통독한 분으로 열심히 803 파괴사를 다녔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먹물 옷을 입은 스님만 보면 얼른 뛰어내려 큰절을 하고 주머니를 털어서 얼마라도 포시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다. 대덕화 보살은 아들이 높은 권력을 쥔 치안국장이 되자 더더욱 여러 절을 찾아다니며 불사를 많이 도왔고 사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 해결해 주었다. 진짠가? 특히 당시는 자유당 말기 시절인지라 아부하기를 좋아했던 지방의 경찰국장들은 치안국장의 어머니인 대덕화 보살이 움직일 때마다 친히 길 안내를 자청하였다. 하루는 803 사찰을 찾아갔더니 경찰이 와서 주짓음을 잡아가라 하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스님이 큰 나무 하나를 베어 절 앞에 개울에 외나무 다리를 놓았는데 그것이 살림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대덕화 보살은 길 안내를 맡은 경찰국장에게 말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나 같은 노인이 개울을 건너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소? 외나무 다리를 놓아야지.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지스님 일도 잘 해결되겠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이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예?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에 다 해결이 돼버리네. 예. 그래요. 참 이 중생들 살아가는 세계가 다 이래요. 이렇게 대덕하보살은 어려운 일의 해결사 노릇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부귀영화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왕 부귀영화를 구하고 높은 권력에 오르기를 바란다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권력에 올라가되 그 힘을 어떤 곳에 쓰면 좋겠다? 좋은 곳에 쓰면 좋겠다. 그렇죠? 예. 누군가는 대통령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장관을 하고 누군가는 국회의원이 되고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그 힘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 좋은 곳에 쓰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다 동감하시죠? 근데 우리 중생들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질을 하게 된다? 갑질하게 된다. 우리 중생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광우스님 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광우스님 그 인기 좀 생겼다고 콧대 높아져가지고 어깨에 그냥 힘 빡 주고 다니는데 재수없어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참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꾸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닦는 수밖에 없다. 자, 어쨌건 이렇게 더덕하 보살님께서 어려운 일의 해결사 노릇을 하였다. 사찰 입구에 길을 닦는 일, 법당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는 일, 불상을 모시기 위해 돈을 모으는 일 등 당신 어렸던 절 집안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와, 이게 사실이면 엄청 감사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를 보다 못한 학생들이 봉기하여 4.19가 일어났고 그 와중에서 궁중을 향해 발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죄로 내무부 장관 최인규와 함께 아들 이강학이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어휴, 그러니까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더니 기정사실화된 아들의 죽음과 함께 대덕하보살의 집안에는 온갖 차압을 하겠다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72세의 대덕하보살은 울고 또 울면서 803 파괴사까지 50리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보성스님 앞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하였다. 주님, 아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면 저는 이 세상에 단 1분도 더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칠 테니 제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보살님, 아들을 꼭 살리고자 하면 부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면 부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무엇이다? 부처님 보험. 인맥 중에 최고의 인맥이 무엇이다? 부처님 인맥. 야, 여러분들은 인맥 빵빵하네요. 누구 인맥이 있어요? 부처님 인맥. 근데 불러도 항상 뭐 하세요? 그냥 웃지요. 그렇지만 보통 기도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너무 업이 두꺼운 거예요. 사형받을 정도면 얼마나 업이 두껍겠어요. 그리고 저도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책에서 요 시대 때 관련된 한국 현대사 책을 봤는데 이 이강학 씨가 실제로 총을 쏘라고 발포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총 맞고 죽은 사람들 가족들한테는 최천지 왼수죠. 그렇죠, 여러분? 나 같으면 각하하야 하십시오.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쓸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려는가 모르겠네. 예, 그래요. 참 어려워요. 그죠? 예.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부귀영화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지만 보통 기도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드님을 30년 동안 키웠으니 30년 키운 공만큼 부처님께 공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아들의 사형 집행은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처형될 것입니다. 그럼 7일 동안 매일 3,000배씩 절을 하십시오. 예,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야, 참, 아들이 뭘까? 아들이 뭘까? 저 아시는 어느 보살님이 아들이 스승입니다, 스님. 제 아들이 스승입니다. 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스님 법문 듣고 스님 법문 듣고 마음 다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들이 너무나 큰 사건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그 아들 업장 녹이겠다고 아들이 스승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들이 스승입니다. 아들이 보살님 공부시키려고 온 스승입니다. 아들에게 빚이 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분 말씀이 남편 같으면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일이면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니까 난다?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식에 대한 애정이 깊은가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래요. 광우야, 중들이 왜 철이 안 드는 줄 아니? 왜요, 스님? 애가 없어서 그래. 우스개로, 어른 스님이 우스개로. 그러면서 이제, 광우야, 너도 철들기는 글렀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대답 없어, 야. 소름 끼쳐. 대답이 없어. 넘어갑시다. 그럼 7일 동안 매일 3,000배 절을 하십시오. 예,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야, 참 자식이 뭔지. 근데 어제 우리 아버지 오셨다고 했잖아요. 항상 저한테 그냥 저 잊을만 하면 하시는 말씀, 또 저 잊을만 하면 또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 두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너를 가슴에 품고 울면서 기도했다. 너 잘된 게 내 기도빨이다. 예, 아버지. 예, 그래요. 저희 아버지 스님도 그렇게 어린 저를 두고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그렇게 가슴에 품고 그렇게 새벽 종성하면서 눈물 흘리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염없이 불렀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 참 이게 평범하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3,000배씩 7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유난히 뚱뚱한 체구의 늙은 대덕화 보살로서는 하루 3,000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젊고 날렵한 사람들보다는 절 한 번 하는데 2~3배의 시간이 걸렸던 대덕화 보살.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앞에? 세상에 72세 그 뚱뚱한 체구로 그 나이 드신 몸으로 관절도 아플 텐데 첫날 1,000배를 했을 때 그녀는 이미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아이고 죽겠다. 그놈이 죽을 팔자라면 죽고 살 팔자라면 살겠지. 나는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녀는 10여 분을 누워있다가 내 아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일어나서 절하고 또 절하고 이렇게 3,000배를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끝마쳤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녀는 첫날과 같이 고달픈 몸과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의 싸움을 하며 정말 지루하게 절을 하였다. 대단하죠? 그렇게 4일째 되는 날 대덕화 보살은 마음을 굳혔다. 죽을 목숨 살리기가 어찌 쉬운 일이라. 나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고자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일념으로 빌고 또 빌어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데 몸 고달픈 것을 핑계 삼아 절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불평불만까지 하다니 내 목숨을 걸어놓고 정성껏 절을 해보자.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결심한 그녀는 4일째부터 이를 악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발가락이 부르트더니 짓물러 터졌고 무릎은 다 벗겨져 피멍이 들었으며 나중에는 손톱 밑에까지 멍이 들어 한 배 한 배 절을 드릴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대덕하보살은 절을 멈추지 않았다. 7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는 기운조차 탈진되어 한 번 엎드리면 머리가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한 번 엎드리며 한참을 쉬었다 일어나고 한 번 엎드리면 또 한참을 쉬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순간적으로 깜빡 졸게 되었다. 깜빡 졸았는데 순간 불단 위에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탁자를 밟고 내려와 앉아 서시는 것이었다. 두둥. 대덕하보살이 고개를 들어보니 조금 전까지 분명히 서 계셨던 부처님은 보이지 않고 웬 스님 한 분이 동냥그릇을 든 채 손을 내밀고 계셨다. 본래부터 보시정신이 강했던 대덕하보살은 평소에 버릇대로 주머니를 뒤졌다. 돈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주머니를 뒤지기자 돈 한 뭉치가 찝히는 것이었다. 꺼내어보니 돈은 돈인데 빨간색의 돈이었고 감촉이 쥐껍질을 벗겨놓은 것처럼 물컹한 것이 아주 기분이 나빴다. 이게 돈이 아니라 업보덩어리예요. 업장덩어리. 내가 네 업장을 소멸해 줄 테니 그 업장덩어리 내놔라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액수를 세워볼 것도 없이 몽땅 드렸더니 스님이 그것을 받고는 품속에서 하얀 카드 한 장을 꺼내주시는 것이었다. 무슨 카드? 검은 카드면 죽거나 안 좋은 거고, 색깔이 막 섞여 있는 카드면 종신형이나 몇십 년형 받는 건데, 무슨 카드를 받았어요? 하얀 카드. 새하얗잖아요. 때가 다 벗겨졌다는 뜻이잖아요. 업장소멸. 그렇죠. 대덕하보살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받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그리고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절을 계속하였는데 마지막 3000배가 끝나갈 무렵에 법당 밖에서 스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보살님, 살았습니다. 아드님이 살게 되었어요. 예? 살았다고요? 방금 내무부 장관을 지낸 최인규는 사형이 확정되고 아드님은 15년 징역으로 감해졌다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15년 징역도 그 뒤 이강학은 몇 년형을 살다가 특별사면이 되었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죄 지은 사람은 죄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어보셨나요?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감옥에 갇히고 칼을 쓰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구해주시네 라는 구절 나오죠.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죄가 있느니 없느니, 죄가 없느니 있느니 따지지만 대자대비한 불보살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무엇으로 보여요? 그냥 불쌍한 중생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냥 부처님, 보살님 눈에는 그냥 다 불쌍한 중생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일심으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반드시 그대를 구제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무엇이다? 부처님,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냥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91페이지. 만약 대덕하보살의 이러한 기도가 없었다면 이강학은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그 사력을 다한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던 것이다. 온몸이 막 퉁퉁 막 멍이 들고 막 손톱 발톱이 빠질 정도로 그냥 절을 하고 절을 하지 않았겠어요? 부처님, 부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 죽을 힘을 당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이처럼 지극한 기도는 나의 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까지도 능히 녹일 수가 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살인 등의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불보살림 전에 지극히 기도를 하여 서상을 입으면 죄가 다 소멸된다. 서상 이제 불보살림의 신비로운 가피의 모습을 서상이라고 불러요. 서상.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불보살림이 나타나 주셔서 나를 뭐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시거나 뭐 이마를 만져 주신다거나 향을 가져와서 내 몸에다가 향을 지져 주신다거나 뭐 그런 특별한 서상. 그러면 죄가 다 소멸된다고 하셨다. 이것도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런 현상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전에 10몇 년 전에 어느 노보살림을 만났는데 해인사 백년암 신도였어요. 백년암 아시죠? 거기에 그냥 성철 스님 계셨을 때부터 그 기도 다니셨다는 보살님이셨는데 그냥 밥 먹듯이 삼천배하고 그냥 밥 먹듯이 능엄주 외우던 보살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성철 스님이 세상 떠나시고 난 뒤에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백년암에 가서 항상 이렇게 삼천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지쳐서 깜빡 비몽사몽에 성철 스님이 나타나셨대요. 성철 스님이. 물론 여러분 정말 성철 스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 마음이 만든 하나의 현상이에요. 성철 스님이 나타나시더니 5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5개를 설해 주시면서 팔뚝에다가 수계식 아시죠? 수계식 할 때 우리 향 지지잖아요. 향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내 기억에 만져보는데 한 3번인가 찍어주셨대요. 딱딱딱 찍어주셨는데 아 뜨거 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뭐예요? 꿈이잖아요. 꿈이 너무 생생하다고 팔뚝을 딱 봤는데 팔뚝에 뭐가 생겼을까요? 화상 자국이 생긴 거예요. 그걸 저한테 직접 보여주셨어요. 스님 제가 어떻게 스님께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면서 팔뚝에 여기 굵은 향으로 딱딱딱 찍은 게 딱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10몇 년 전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이 만든 이 신비한 가피의 힘 같은 걸 우리 스님들은 아니까 다행히 그 보살님이 다행인 게 그거를 막 자랑하거나 집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보살님 공덕의 힘입니다. 참 큰 체험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그렇게 내가 지었던 업장이 그만큼 뭐 했다? 소멸하고 그렇게 가피를 알게 모르게 내 공덕이 쌓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알겠죠? 하지만 너무 이런 거 뭐 집착하지는 마세요. 그냥 우리는 뭐 꿈에 나타나든가 말든가 그냥 부처님만 믿고 수행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왜 나는 한 번도 안 찍어주냐? 갑자기만. 집착하지 맙시다. 근데 집착 안 하려는데 어떻게 나는 한 번은 안 나타나냐?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자, 기도를 지극히 하면 어떤 업장도 소멸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일이란 낮과 밤의 원리와 같다. 어둠이 닿으면 밝음이 오고 밝음이 닿으면 어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기도에 적용시켜보면 어둠은 업장이요 밝음은 가피이다. 업장이 두터워 뜻과 같이 되지 않을 때 일월과 같은 해와 달과 같은 부처님 자비에 의지해보라. 틀림없이 어두운 것이 사라지고 밝음이 오게 되어 있다. 문제는 오직 나의 정성이니 만약 업장이 두텁다면 사력을 다해 목숨을 걸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 하나의 방법인 삼천배 기도법은 과거 장엄겁의 일천부처님, 현재 현겁의 일천부처님, 미래 성숙겁의 일천부처님 이렇게 3대 겁 동안에 출연하는 삼천부처님께 각각 한 번씩의 절을 올리는 참회법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3000배나 3000배가 너무 힘들면 뭐 1000배나 500배라도
절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절도 아주 훌륭한 기도법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무릎이 너무 아프거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3000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3000배가 왜 유리하냐? 3000배 하면 편해요? 힘들어요? 힘든 거 부처님만을 바라보면서 억지로라도 절하면 무엇이 나와요? 간절함이 나와요. 그 묘한 힘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무슨 기도가 더 낫다에 집착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걸 꾸준히 깊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만약 지금 우리에게 비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비상한 기도, 비상한 참회가 뒤따라야 한다. 참으로 큰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3000배를 3일 또는 7일 나아가 21일 정도는 하여야 한다. 예, 절 기도가 좋기는 좋아요. 지금 큰일이 눈앞에 이르렀다면 크게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께 매달려 보라. 이것만은 꼭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해라. 어우, 구질구질하다 진짜. 하지만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자여 간절히 누구를 불러라? 예, 불보살님을 불러라. 부처님께 매달려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 부처님의 밝은 가피는 나에게 이르기 마련이고, 가피력이 나에게 이르면 어두운 업장이 녹아들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